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가 태어나면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이 이름의 뜻을 보면 그 이름 속에는 부모의 소원이 담겨져 있어요. 그죠? 부모의 소원이. 특히 믿음의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녀의 이름에 뭘 담아서 짓느냐?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짓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외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에 우리 신앙 고백을 담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소원을 담습니다.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염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이름을 짓고 그렇게 그 이름의 뜻대로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가 그 이름에 담긴 부모의 염원, 그 염원이 그저 염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부모의 염원대로, 부모가 바라는 대로, 부모가 소원하는 대로 살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너무 부족해요. 자, 근데 2000년 전에 갈릴리라는 곳의 한 가난한 동네인 나사렛에 한 처녀가 아기를 잉태했어요. 잘 들으세요. 처녀가 아기를 잉태했어요. 처녀가. 이 처녀가 아기를 잉태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그 이름의 뜻이 나와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처녀의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염원을 담으시고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즉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 안에 구원자로서의 염원을 담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염원은 우리의 염원과 달라요. 우리는 어때요? 그냥 소원으로 끝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이 염원, 이 소원은 그냥 소원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이 아기는 그 이름의 뜻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던 날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본문 2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는 아기의 탄생의 소식을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여기서 우리말 큰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뭐냐면 메가스예요. 메가스. 여러분, 이 메가라는 이름이 들어간 이름들 많죠? 영화관 메가박스. 또 공부하는 인터넷인데 메가 스터디. 이 메가는 뭐냐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엄청나게 큰 기쁨이 되는가? 그것은 단순히 한 아이의 탄생이 아니라 온 백성을 위한 임마누엘 하나님의 강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강림.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마다 어떻게 했어요? 엄청나게 큰 기쁨의 소식이 현실로 나타났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갈릴리 가나에 한 잔치집이 있어요. 잔치집이 뭡니까? 기쁨의 집이에요. 축제의 집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잔치집이 진짜 잔치집이 되려면 이 잔치집에는 문제가 없어야 돼요.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잔치를 하는 데 있어서 꼭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한번 보세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죠? 나는 걱정이 태산인데, 나는 힘든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피부도 탱탱하고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 사람도 지금 힘들어요. 예. 여러분, 잔치집처럼 다 좋아 보여도, 화려해 보여도 반드시 그 안에 문제가 있더라. 문제가.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문제의 현장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어려움을 만났던 이 잔치집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뭐가 됐어요? 잔치집다운 잔치집이 됐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했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누가복음 7장을 보면 나인이라는 이름의 성이 나옵니다. 이 성에 한 과부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과부에게 있어서 아들이라는 존재는요,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예요. 특히 이 팔레스타인 이 당시에는 더 그래요. 그런데 이 소중한 아들이 죽었어요. 이 사건 또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나인성 과부는 자기의 소중한 아들이지만, 잘 들으세요,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아들이지만 이 소중한 아들의 생명을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인생이에요. 가만히 보면 소중한 것일수록 더 내 뜻대로 안 돼요. 여러분, 어디 이게 내 자식 문제만 그렇습니까? 우리 가정도 그래요. 사업도 그래요. 건강도 그래요. 뜻대로 되질 않아요. 이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이제 이 나인성 과부의 이 외아들을 갖다가 관에다 넣고 운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운구하는 행렬은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죽음의 행렬이에요. 갖다 이제 이 아이를 파묻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렬과 이 죽음의 행렬이 만났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외아들을 잃고 슬픔에 빠진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과부를 위로하신 다음에 그 과부의 죽은 아들, 죽어가지고 관 속에 누워있는 아들, 운구의 대상이 된 아들에게 그 관에다가 손을 대고서 누가복음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죽은 청년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깨어났습니다. 죽은 시체가 살아난 거예요.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이 된 거예요. 이것은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본문 10절에서 말했던 대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지금 현실로 드러난 거예요. 이처럼
주님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할 때 그 온 백성 속에는 누구도 들어갈까요? 예? 가나의 잔치집도 들어가지만 나인성의 과부와 그 아들도 들어가지만 거기엔 누구도 들어가요? 나도 들어가요. 나도. 즉 우리 개개인에게도 예수님은 어떤 존재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우리가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다 누린다는 뜻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만 우리가 다 그 좋은 소식을 누리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만 그걸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매일의 삶 속에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주제예요.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느냐? 내가 병든 자라는 걸 깨닫는 사람에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에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누리려면 내가 병든 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사람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생명수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니까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을 보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또 화려해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아니면 결국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걸 깨닫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뭐예요? 부활이요 생명이 되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런데 본문 7절에 보니까 이 좋은 소식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광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을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위한 빈자리가 없어요. 제가 어저께 무슨 프로그램을 보다가 참 씁쓸했어요. 분명히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생일 아닙니까? 그러면 주인공인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느새 산타가 그 중심의 자리를 차지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식상해요. 어저께를 보니까 크리스마스의 악몽? 그래가지고 또 귀신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허다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크리스마스의 악몽이래요. 악몽. 예수님을 위한 빈자리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가난해가지고 없는 것 투성이인 갈릴리를 갖다가 사역지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날 수 없어서 왕궁에서 못 태어났어요? 아니요. 자,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때요? 힘닿는 대로 예배당 크게 짓고 싶어 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예배당 크게 짓고 싶어요. 또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배당을 가능하면 아름답게 장식하고 싶어요. 또 음향시설도 최고로 하고 싶어요. 저도 음향시설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한 빈자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나사렛에서 살던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거라고 예고한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수태고지라 그래요. 근데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하기 6개월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먼저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나타났어요. 사가랴. 이 사가랴는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행하는 의인 중에 의인이에요. 뿐만 아니라 엘리사벳, 와이프인 엘리사벳 역시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의인이에요. 참 믿음이 좋은 부부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7절을 보면 뭐라 그러냐? 두 사람이 아기가 없어요. 아기가 없이 나이가 많아서 노년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은 있지만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랬을 때에 13절에 보니까 사가랴 제사장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러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무슨 뜻이냐면 이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은 내 지금 상황 형편은 아기를 낳을 가능성이 없지만 그래도 아기를 낳고 싶어서 아기를 가지고 싶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어요.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가지고 뭐라 그러냐?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사가랴 제사장의 반응이 18절에 나와요.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로보아 잘 보세요. 이게 우리랑 똑같아요. 사가랴 제사장이 자기가 늙어가지고 아기를 낳을 가능성이 안 보여요. 근데 아기는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아기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막상 그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뭐라 그래요? 기뻐하기는커녕 나는 낳을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웃기죠?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처지와 형편과 환경을 볼 때 나는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없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가능성이 없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 막상 내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것은 믿지 못하는 나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많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런 믿음은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나에게 주신다고 해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증표를 요구합니다. 기드온처럼. 그래가지고 뭐 이상한 거 요구해요. 하나님 만약에 응답해 주실 것 같으면 내일 비가 오게 해 주시옵소서. 뭐 이런 거. 하나님 만약 응답을 해 주실 것 같으면 내일 아침에 딱 나갔는데 눈이 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거. 그러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안 되면 어떡하지? 고생하면 어떡하지? 여전히 걱정하면서 살아요. 여전히 자기 소견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가랴 제사장에게 표적을 주었는데 그 표적이 뭐냐? 그래? 그러면 너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말 못할 거야. 그래서 사가랴 제사장이 벙어리가 됐어요. 언제까지? 아기가 태어나서 그 아기 이름을 요한이라고 질 때까지 벙어리로 살았어요. 이렇게 노년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낳은 아들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이 이야기를 왜 예수님 탄생 수태고지 전에 기록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탄생 기록하려면 예수님만 기록하지 왜 세례 요한이 태어난 걸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이거예요. 노년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는 것이 불가능한 것 그 이상으로 불가능한 것이 뭐예요? 처녀인 마리아가 아기를 낳는 거예요. 더 불가능해요 이건. 예? 하늘의 별을 보아요 따져.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거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내가 남자 손이라도 잡았으면 내가 이해를 해요. 난 남자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처녀가 만약에 아기를 낳을 거다 그러면 이런 질문 당연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이 질문에 천사가 35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가 비록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결한 처녀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되면 여기까지는 우리 믿음으로 이해가 돼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그거 인정해 줄까요? 우리 옆집에 사는 마리아라는 아가씨가 아기를 낳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낳았어. 이거 이해해 줄까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아이고 바람 폈구만.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해서 아기를 낳았어. 부도덕한 여자로 보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그 이후로 전개될 상황은 뻔해요. 불을 보듯이. 이 당시 관습으로 그런 여자는, 그런 처녀는 성 밖에 끌어다가 돌로 때려 죽입니다.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다행히 돌에 맞아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요셉과 정혼한 상태인데 요셉과의 정혼이 깨지죠. 그런 상황에서 그럼 마리아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가? 내가 돌에 맞아 죽지 않으면 내가 정혼한 요셉과 파혼을 당할 건데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 하나님의 요구에 나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그 대답이 38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건 쉬워요. 근데 이렇게 믿음의 순종으로 나가는 건 어려워요. 그러고 나서 그 상태에서 불안해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그 앞에 3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감동하시는 그 일들이 내가 생각할 때 내 상식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해 보여도 대저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믿고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크고 놀라운 말씀을 주실 겁니다.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훌륭하게 책임지십니다. 맡기세요. 늙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처녀인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느냐?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만 할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만약에 그 아들을,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는 그 과정 속에서 네 주변 사람들의 그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다 들어있어요. 너랑 정혼한 요셉과의 그 정혼이 파혼이 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어요. 이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이 2017년도의 성탄절에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창원 목사는 그다지 믿을 존재가 되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이창원 목사를 통하여 증거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신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성탄 감사 왜 드립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이거 못 믿으면 못 드려요. 딴 거 더 좋은 거 많은 걸 오늘 파티해야 될 사람도 많을 거고, 데이트해야 될 사람도 많을 거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났던 2000년 전, 여러분 근데 한번 질문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은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 봤어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말씀으로? 아니 참 대단해요. 저도 믿으면서 이게 대단한 거예요.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2000년 전은요,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언젠지 아세요? 신라의 시조인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나던. 참 희한하죠. 그것도 저 지구 반대편에서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기가 2000년 후에 태어날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아,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이 사실은 늙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은 것보다 더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더 믿기 어려운 일.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믿어지기에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이 이것이 믿어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이해력이 남들보다 뛰어나가지고 믿어집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대답해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선물로. 전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우울할까? 왜 이렇게 나는 되는 게 없을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세요? 하나님 안에서 약속의 말씀을 품고 입술을 열어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대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맡기세요.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잉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은 뒤에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자, 그러면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나에게 어떤 약속들을 주고 있는가? 성경에는 많아요. 약속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새해에는 나에게 어떤 약속들을 주시는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시면 근심하지 마십시오. 약속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채우십니다.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좋은 거 구하십시오. 주십니다. 약속하셨어요. 자, 이게 어디냐?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신뢰함으로 발걸음 한 걸음씩 옮기십시오. 그냥 미리 10걸음 뒤 걱정하지 말고 100걸음 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지금 나를 한 걸음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내가 하나님 의지하여 또 한 걸음 내딛습니다. 그러면 그 발걸음마다 요단강은 갈라지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걱정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앙이다. 예, 불신앙하지 맙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신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핵심이에요. 항상 함께 있을 거예요. 내가 연약해도, 심지어는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셔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옆에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찬양에 감동되어서 어느새 일어나가지고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중충하고 시험에 들어있으면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좋아합니다. 마귀가. 이런 주님께 나를 맡기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의 말씀에 우리를 의탁하십시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잉태하십시다. 주님은 우리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정말 왕이십니까? 아니면 천덕꾸러기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위한 빈자리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누워주셨다면 이제 오늘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좋은 자리, 왜? 왕이시니까. 왕이시니까. 자,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으로 모시는 우리 이 성탄 감사 예배에 우리 이 찬양 부르고 합심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문 들어, 머리 들어라.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내 앞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될까? 여러분, 수그리고 있는 머리 드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아가면 나는 주님을 믿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셔. 그러니까 문 드십시오. 머리 드십시오. 왜? 전쟁에 능한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반주해 주십시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자,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 영광의 왕이 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자,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영광의 왕이 되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아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되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이제 좋은 소식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이전에 나타났었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나타날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왕께 만세를 찬양하며 승리의 인생을 살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내 인생에, 내 삶으로, 내 마음으로, 내 영혼으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주님은 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에게 잡히지 말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약속의 자녀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들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쳐있는 영혼들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영혼들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염려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확증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